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고 또 그래서 문제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솔직한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내 이성적으로는 나도 좋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까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다고 지적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을 살짝만 들여다보아도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질상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죄인의 모습, 죄인의 본성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은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속성들과 부단히 싸우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으면서도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식상한 단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인간답게 사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적어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주는 사랑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넓게 보면 9절부터 21절까지 그 긴 문장이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거짓 없는 사랑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 당장 실천하기에 벅차다고 생각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다면 먼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부터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끝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높이 날 수 없을 것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가장 대장되는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를 가로막고 묻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상처 입은 독수리가 말합니다. 독수리로서 제대로 창공을 날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 것이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장 독수리는 말없이 자신의 날개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상처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찍히고 다른 독수리에게 공격당해서 찢기고 그런 자국, 수없이 많은 상흔들이 그의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장 독수리가 말합니다. 날 좀 봐라.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 투성이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하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한번 날아보자.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독수리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만의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상처를 놓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내 이웃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는 보지 못한 채 함부로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도 커다란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저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법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방관자나 비판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방관자 입장에 서서 그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지요. 그 사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내 배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내 자식이 잘 됐다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1970년대에 경기도 성남에서 빈민 목회를 하셨던 서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체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랑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좀 내용이 강한 그런 표현이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 진실로 나를 사랑하려거든 높고 고상한 이름뿐인 나를 사랑하지 말 것. 다만 낮고 낮은 곳에서 머리 풀고 속으로 흐느끼는 나의 슬픔을 껴안을 것.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울 것. 외로운 자와 함께 외로워하고 분노하는 자와 함께 분노할 것. 목말라 하는 자의 목마름과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나누어 가질 것. 그대 진실로 나를 사랑하려거든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가득 찬 그대 병든 가슴을 죽도록 미워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을 병든 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들이 이런 병든 가슴을 가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병든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진정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옳은 말만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그땐 말이지, 자네를 찌른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칼을
당신을 찌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주어. 그리고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인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한 번뿐인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허락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길, 힘들고 외롭고 참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안아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사랑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